자, 오늘의 말씀 좀 특수합니다. 잘 들으세요. 뉴스타트 복음교회. 아멘. 제목치고는 이상해요. 뉴스타트 복음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여기 써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갈라디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구들이 할례를 받겠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 교회로 이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풍조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그 당시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이 돼 있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고, 그의 후손들 또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할례를 받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옛날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율법에 나오는 그 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할례파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두 파가 생겼어, 교회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할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식이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마귀의 활동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어. 그래서 할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길로 우리를 빠지게 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성경을 써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 장로님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의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꼭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로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식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유월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을 너희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게 무서운 말씀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왜 이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행하는, 원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 누구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네가 네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를 끊어지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무슨 의미예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정말로 진지하면서도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참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렸습니다.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 주변에 보이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막이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거기 넘어가요. 거의 다 거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정말로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70 이상 몇 분 빼놓고 다 그런데, 예? 여러분,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몇 년이나 될 것이라 여러분 상상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나보다 25년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90이 지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꽤 잘 사는 것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실 때 25년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25년하고 22년만 남았어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 이것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거꾸로, 성경 거꾸로 가면은 로마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전에 고린도.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의미에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이 세대 악하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를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기에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 그 시대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세상에 그렇게 간다고 너희들 본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뭐 종교계만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 정치까지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때 아주 보잘것없는 독일의 한 청년 신부가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뭐가 이건 아니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여러분 왜 지도자들 저거 그냥 없애버려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 자신은 그것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뭘 찾았어요?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범하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뭐예요? 모든 개신교, 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서 12장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하지 한번 말로 대중이 가는 곳을 가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 전이니까 벨레가 한참 유행했을 때, 아주 인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막 그 미국에서 그 벨레를 사갔잖아요. 한 2년인가 3년 축구했잖아요, 벨레가. 그때 막 인기가 높을 때 선전이 있었는데 무슨 선전했는가? 그게 무슨 약장사고 선전 못해. 보스디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딱 듣고 와,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많은 대중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중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이 세상의 종교 계획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새로움이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떡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깨달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든 관계치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지구가 본래 존재하였습니까? 네.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 근데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흑암. 그냥 물 절반, 흙 절반, 돌 절반, 그냥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막 튀긴 시궁창이랄까? 그거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이 지구였습니다. 지금 이 땅덩어리는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누가 있었어? 예,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다가 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없으면 하나 더 만들면 안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도 만들고 또 무엇도 만들었어요?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면 안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그런데
왜 만들지 않고 마귀가 있는 이곳에다가 사람을 지으셨을까? 좀 캐션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왜? 라는 것을 캐션을 붙여야 돼요.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다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다가 지구를 에덴 동산을 만들고 캄캄한 곳에 왜 처음부터 빛이 있게 하시고 쫙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들겠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타락하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 타락할 것을. 자, 그 위에 사람들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뭐 알 리가 없어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유혹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만들었어. 자, 그러면 누가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그 장소 그렇게 많은데 하필 어디다가? 마귀가 주둔한 이 보부촌에다가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설날에 한 7살 난 손자나 아들한테 흰 옷을 입히고 아셨어요? 흰 바지, 흰 운동화, 흰 거 싹 입히고 밖에 나가서 놀다 너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 그리고 밖에 뭔가 질척질척한 비 오는 날 밖에 내보는 거랑 똑같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 위험성,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담을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더러워지고 돌아오면 그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뭡니까? 그냥 흙바닥에 장터에 흰 옷을 입고 5분 손자를 내보내면서 너 뭔지 뭐 이런 흙 튀기면 안 돼 하고 나갔다가 그렇게 왔다고 해서 야단을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칠 수 있겠어요? 칠 수 없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아담은 뭐예요? 글쎄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핑계 같아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아담이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이 아담 혼자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지구를 꽉 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다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책임이 있죠. 그럼 왜 손 안 들어요? 자, 책임이 있다는 분 손 들어주시고 책임이 없다는 분 손 들어주시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후속에서 말이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는 무조건 첫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혼동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뭐예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불을 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 상관치 마세요. 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 상관치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도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내 값전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 생명이 없어졌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살아있던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죽었는데 누가 와서 그를 살려? 천사들이 수백만 명의 천사가 온다고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아담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또 이유가 있죠. 왜? 그는 와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면은 죽을 수가 없어. 그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와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순간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성, 사람으로 오셔서 첫째는 죽으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나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좀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이 여러분, 이런 것을 항상 머리로 그냥 항상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 다녀요. 항상.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좀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사람의 아들도 나와. 사람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 여기 봐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나와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벨 대신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셋이에요.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차명됩니다. 근데 셋이 태어났을 때 둘째 아들 아벨은 이미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유랑자가 됐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동네에서 떠나서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도 그럼 누구랑 장가 갔어? 네, 아담의 딸, 자기 형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백 년 살잖아요. 몇백 년, 한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어. 자녀. 자,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의 딸,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가인은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까 셋째 아들, 셋, 아벨의 바로 동생, 그 셋의 여기에 후손들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천사들이다 뭐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 간에 뭐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좀 산속 이런 좀 이렇게 평지에 살지 않고 이런 산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인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키우던 닭나기가 도망가서 찾으러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도 뭐가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전엔 그것도 몰랐어 있는데.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양을 잘내는 딸들을 보고 반했어요. 이 순수한 이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에게 이런 교회에서만 자라는 이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구찌베리 바르고 그냥 참 모양 나는 아가씨를 보면 뿅 가잖아요. 그 시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여기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서 그냥 당장 내려서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들이 밖에 나와 살면서 또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육체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을 도둑은 너나도 급속히 썩어서 그냥 거의 온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덮인 세상이 다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미경을 끼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 찾고 있었어요? 물들지 않는 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이 찾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얼마나 죄가 급속도로 사람들을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많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노아만이 뭐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6장 8절 보세요. 우리 짧은 성경을 같이 읽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니,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였다? 노아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를 살리기 위하여
큰 나무로 배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이 이 세상에 남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전 이야기나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400년 전 이야기예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그래서 그 당시 참 이 세상은 물로 완전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흙을 다서 얼마큼 사람이 많고 짐승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 아랍의 그 유전들 있잖아요. 유전들이 다 뭐예요? 유전들이 뭐예요? 사람 죽은, 짐승이 죽은 그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이 유전을 얼마나 지금 빼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뭐 몇십 년이야? 내가 지금 유전을 빼내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됩니까? 5, 60년 되지 않아요? 브라질이 말이죠. 1970년 처음 유전 파동 났을 때 하루에 브라질이 소비를 얼마큼 했냐면 144리터짜리 100만 통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이 얼마큼 소비하는가? 300만 톤을 소비합니다. 하루에. 브라질만. 미국은 아마 한 200만 톤 정도 그 통. 세계적으로 하면은 몇 천만?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서. 그 많은 양의 기름을 매일같이 뽑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그건 뭐예요? 그 당시 그 나무들이 말이지 그냥 그 홍수로 그 다음에 막 완전히 뒤집히면서 땅에 파묻힌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석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부인, 그래서 8 식구만이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찾았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어떻게 하는 자예요? 경건하게 내가 신앙대로 살고자 하면 뭘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받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없네, 하나도. 이게 또 무슨 뜻이야? 경건하게 정말로 신앙대로 살면은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안 받는다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게 변치 않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빨리 보고서 지나가죠. 나는 죄야.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십자가에서 형틀에 죽습니다. 거의 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수형도 아니고 막 칼로 아마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죽음. 근데 그게 이 유대인들 저다 십자가 형태에서 죽었어요. 이 그리스도교가 살아나면은 뭐가 와요? 핍박이 오요. 근데 지금처럼 교인되기 좋고 쉬운 때가 없어. 이민 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잘 됐어. 우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예? 교회들 가면은, 우리 기억나시죠? 이민 오면 어디 가요? 전부 다 교회 갑니다. 왜? 교회 가야 어떻게 돼요? 교회 보증도 보증이지만, 일단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교회야. 그때 이민 와서 만나는 사람이 형제, 이거, 우리 같이 이민 온 사람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우리가 52일 동안 한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68세더라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자, 지금 교회에서 얘기가 나오죠. 교회 되는 것이 나한테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되었어. 그렇죠? 이민 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됐어. 근데 지금 자리들 자꾸 다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갑니까? 그래도 이민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편입니다. 이민 와서는. 근데 이제는 자리 잡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특별히 2세, 3세는 교회를 안 가. 왜?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 가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기반에 잡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무 핍박 없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쩌면 지금 이 세대가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하나님 믿어야 돼. 그 얘기하기 쉬워요? 자녀들이 잘 받아들여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안 받아요. 필요성이 없어. 네? 자, 우리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속고 있는 상태라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속고 있어. 자,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사단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이게 편하게 마음대로 그냥 쉽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사단의 저주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뭐였어요?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어. 그때 기독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기독교가 성공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그냥 시속 300km, 500km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생명을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면은 원형극장으로 가서 뭐예요? 십자가 형태를 두든지 사자의 갑이 되든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국교가 바뀌었어. 황제가 개신교인이 됐어. 그 황제의 어머니 엘레나가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 이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까지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 그 파워에서 압력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냥 화양틀로 갔는데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엄마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엄마를 갖다가 화형틀에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할 수도 없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천하의 기회가 왔어. 콘스탄트 황제가 그 당시에 큰 전쟁을 나갔는데 정말로 생각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시시한 전쟁은 황제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는 황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국가의 운명이 달린 그 전쟁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대승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온 시민들이 황제를 그냥 하나님 받들도록 받은 그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다 하는 한마디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찬스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살리고 자기는 로마에서 위대한 한 황제가 되었고,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는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게 될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합니다. 근데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교회가 3장 14절에 나옵니다. 3장 14절 라오디가 교회. 자, 라오디가 교회는, 자 여기 주목했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어느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예요? 마지막. 네? 마지막에 세워질 교회? 라오디가 교회. 어느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예요? 네? 지금 우리 요 교회만 이 세대에 있을 모든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 속에는 뭐예요? 예? 모든 교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어느 종파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가 교회. 그런데 이 마지막 세상이 극도로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여기 기록하였습니다.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한도라. 이 지금 라오디가 이 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야, 좀 뜨끈하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아예 교회를 안 간다고 그냥 교회를 안 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물 가운데 가장 마시기 힘든 물이 무슨 물이에요? 뜨뜻미지근한 물 아니에요? 따끈한 건 따끈한 대로 좋고 찬 건 찬 대로 좋은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좋아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코하여 내치게 딱 알맞는 신앙 상태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데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 참 여기 아주 또 이상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좀
거기 그 12절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줄도 그어놓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봐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침노한다는 것이 뭐예요? 침범에 들어간다. 예? 습격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빼앗는다는. 예, 습격해. 그러니까 천국에 누구들에게 빼앗겼어요? 침노하는 자들. 자, 그렇게 침노한 자인데 그럼 이 천국의 본래는 누구 거였는데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하는 거니까. 예? 누구의 거였는데 천국의 누구의 거였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유태인들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천국이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고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웃기지 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꼬리하는 한국 사람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너 정말 꼴값한다 이거야. 구약 성경 특별히 누구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무슨 구약을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들, 예?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야, 어떻게 너희 스승은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 우리가 같이 누구하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여기 나가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한 사람, 그 브라질 사람들 딱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해 볼까요? 까르콜로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뭐 제대로 시커먼 놈 하나 딱 데리고서 여느 식당, 고급 식당은 들여보내지도 않겠죠? 근데 길거리에 있는 그 어떤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랑 같은 위치에 그를 대해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너희 스승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스승은 세리, 창녀, 뭐 병신 이런 사람들하고 막 사귀는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기네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을 유태인들이 누구한테 뺏깁니까? 바로 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한국처럼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 지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참 세상에 진정한 복음 사업을 해야 될 나라다,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동감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이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특별히 있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쯤 들어왔어요? 150년? 160년? 그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한국에 뭐야? 기독교인이 몇 명이죠?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불교 신자를 능가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어. 누가 차지해야 될 것을 지금 누가 차지했어요?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우리가 도둑질했어. 침노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침노했다는 것은 말이죠, 총 들고 칼 들고 들어가서 자리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빼앗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빼앗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로 완전히 그냥 장악되었는데, 이것을 보고선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는 침노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입니다. 우리들이, 내 마귀는 저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까 갈라디아서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랄 때 누가 거기 침투하는 거예요? 가짜로 개종한 유태인들을 통해서 이상한 기별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뭐예요?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 할례식을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기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중심 기별이 뭐예요? 예, 뭐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표현하면 기독교의 중심 그것이 아니지. 십자가, 즉 예수님. 기독교의 중심 기별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무엇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기독교의 뭐예요? 근간입니다. 자, 요 말씀, 두 말씀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오늘 성경 봉독에 나온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근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달달달달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성경을 매일같이 보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도둑질만 하고 깡패짓만 하고, 어려서는 깡패짓 하다가 조금 자라서는 도둑질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커서는 절도 일만 하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 뭐 있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합니까? 아니,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한 것이 뭐야? 젊어서, 뭐야? 어려서는 주먹질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커서는 깡패짓 하다가, 그 다음에 도둑질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절도, 사람 죽이는 일까지 했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일생을 악하게 산 그 사람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아멘. 어때? 나는. 우리 김옥순 성도님 어때? 자신 있어요? 아멘. 왜 대답이 안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선택하는 순간 영생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뭐예요? 기초다. 전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뉴스타트 교회, 뉴스타트 복음교회, 이 이름이 어떨까? 아멘. 네?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뉴스타트 교회 하면 그게 무슨 교회야? 근데 뉴스타트 복음교회니까 이 세상이 좀 어때요? 들을만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하면은 아예 간판을 뉴스타트 성도교회로 뉴스타트 복음교회로 그냥 간판을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응?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될 얘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기 바랍니다. 자,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했을 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나가면 죽은 신체로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누굴 전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이야. 지금 예수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었다가 펄떡펄떡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하면 이 건물 뉴스타트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 몇 개 있어요? 하나? 사모님, 뉴스타트 교회 몇 개 있어요? 30. 예? 30. 아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 30개.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교회는 이 교회 하나가 아니고 누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뉴스타트 살아있는 교회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뉴스타트 복음교회, 이 복음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의 걸어다니는 것이 뭐가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